샬롬. 네, 복된 또 목요일 우리 또 새벽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많은 부고의 소식을 어제도 또 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살리셨을까? 우리는 요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요 시대를 살다 가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우리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살리셨으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뽑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나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또 우리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을 또 오늘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네, 주의 은혜 생각하면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어떤 데는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화도 안 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예,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막 이런 거. 야, 어떻게 내 머리가 너무 좋은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주제를 알잖아요. 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어떻게 내 인생이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 시대는 좀 다른데 요즘의 그 문화, 요즘의 문화, 저도 뭐 20대, 30대를 보냈고 10대도 보냈지만 좀 우리는 요즘 문화하고는 완전 우리 애들은 완전 달라요. 네, 그 애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김광석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가수가 있어서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30세에 그 노래를 부른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30세에 노래 불러요. 근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의 중이가 뭐냐면 앞뒤 다 자르고 이제 나이가 중간 됐을 때가 30세래요. 그러니까 그때 94년도에 30세는 인생에 살아보니까 이거 허무하네. 그러니까 그때 30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던 시대. 94년도. 근데 지금 2026년에 중2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7.8세래요. 그러니까 젊은 이렇게 30세는 인생의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그 눈물, 그러면 사나이의 눈물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트로트를 막 눈물 흘리면서 듣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엔 30세에 먹혔는데 지금은 47.8세에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 세계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몇 살이냐? 59세까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60세부터 장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나한테 59세 밑에 있는 분은 허리다리 고리 하지 마세요. 청년이에요, 청년. 이게 정해진 거예요. 보편적인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그 어려움을 빨리 겪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20대, 우리의 30대, 우리의 40대는 참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이야기 같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역자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세미 세대, 이 한세미 세대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좀 우리 한국은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는 또 다른 붕의 불길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그 작은 0.3%의 일본 기독교인들의 파워가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옛날부터 매력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소수였어요. 소수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이변을 많이 일으켰던 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거품은 빠질 때가 온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왕이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란, 그다음에 또 저기 중동,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세계 전 지역에 또 아프리카 지역도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의 어떤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럼 그 기독교인들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꿈에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나주셨던 경험을 막 나누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세미 세대가
한샘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바라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20대 너무 어릴 때 겪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10대, 20대, 30대 너무 죽음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떻게 10대에 20대 초반에 그렇게 많은 죽음을 봤을까 싶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지옥을 보고 왔잖아. 생지옥을. 그래서 가끔은 왜가 내가 이런 걸 봐야 돼?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충격이니까 막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도 그게 있어요. 하늘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고난이 허락되는 거는 하늘이 할 일이 있어서 보게 한대요. 그죠? 믿지 않는 자가 봤을 때는 하늘이 뭔가 내게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우리 한샘이는 지금 AI 시대, 지금 막 변화되는 이 시계 가운데 우리 한샘이 자른단 말이에요. 우리 한별이 세대까지만 해도 한별은 책을 많이 읽은 시대. 우리 한샘이 세대는 그나마 우리 한샘은 제가 절제를 시켜서 핸드폰을 많이 안 한다고 하지만 저기는 그냥 AI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는 그 빠른 시대에 어떻게 쟤는 또 제 언어로 복음을 전할지가 고민되는 세대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세대는 그런 어둠, 슬픔의 세대였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게 하셨냐? 네, 그 보게 하신 그 세대를 위로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탈북민이면서 탈북민을 위로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북한 내 동족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새벽 제단을 쌓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라는 게 굴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신앙이 좋을 때 올라갔다 또 슬럼프 가서 툭 떨어질 때, 이때 조심해야 돼. 떨어질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또 붙잡고. 그래서 평안할 때나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찔러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뜻이겠구나. 기쁨이 와도 하나님이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신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직선. 예, 그게 다 받아들이는 거죠. 슬픔이나 어려움은 한경원편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딱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써 있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한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요. 저도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는 부모들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 건너왔잖아요. 뭐 한 명이 건넌 것도 아니고 여러 가족이 건넜어요. 남들은 혼자서 살지만 우리는 네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참 그때는 엄마가 너무 싫었는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때 하나님을 이용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엄마는 싫어했는데 저렇게 구걸하면서까지 왜 구차하게 저러지? 막 이랬거든. 엄마가 밉더라고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속여서 돈 받아야 되나?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이해가 돼요. 나를 와서 속이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속이는 거 알거든요. 저를 신기하게 다 알아요. 근데 속힘을 당해요. 지어는 건사님들도 말해 나한테. 아이 목사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오죽하면 목사한테 와 등치겠냐. 그렇게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랬겠구나. 근데 그런 거 이용하지만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참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이용하잖아요. 솔직히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 이용해도 주님만 이용하세요. 꼭 붙잡는 거예요. 자,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마지막 정자 같이 낳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려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손에 우리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슬럼프 올 수 있고 새벽기도 지쳐갖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주님 꼭 붙잡으세요. 우리가 가야 될, 붙잡아야 될 대상이 있죠. 내 텅 빈 공간, 나의 어려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만 그냥 주님 바지가랭이만 붙잡고 가면 삽니다. 저도 지금도 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어려움은 늘 교회를 향한 어떻게 하나님이 몸된 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복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신앙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라니까요. 진짜 주님이 보시는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우리 또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또 우리도 예수 믿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어봐. 주님 만나봐. 주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
그 이후 참 힘들거든. 예. 공동체 들어왔더니 막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부딪혀. 싫어. 이 교회 왔더니 이 교회도 부딪힘이 있어.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도 싫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가 시작이에요. 신앙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예.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또 서고 또 서고.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섰어요. 때로는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요만큼밖에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의 나의 이 조그만 내 가운 내가 100%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한 20%도 안 되거든요. 만약 우리 내가 50% 났으면 우리는 천재 박사가 천재 더 중에 천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전체 뇌 중에서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 머리에 그 넓으신 이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영향력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면 대단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개혁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보게 하신 비전 가운데 들어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게 하시는 그 깊이 가운데, 고난의 깊이 가운데, 나의 인생의 그 무게의 그 깊이 가운데,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잡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세상 살면서 한 사람도 못 살리고 한 사람도 도와 못 주고 가는, 얼마나 세상에 그런 아무 유익이 없이 가는 사람도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물컵 있죠? 이건 그래도 이렇게 인간에게 물컵으로서 여기 또 성전에 탁 세워져 있는 이 목적 있잖아요. 이 물컵의 목적. 예? 아니 이 의자는 인간의 안주라고 편안해지라고 이 하다못해 생명이 없는 의자나 이 물질인 이 강대상도 다 자기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예? 짐승도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짐승도, 강아지는 멍멍 집 지키는 목적이 있고, 고양이는 쥐 잡는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나 배우지 못하고 하나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내 채우는데 먹고 아침에 일어나 먹고 자고, 그런데 급한 그런 인생 살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린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다르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29, 30편. 저 시편 읽으면 좀 슬픈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 슬플 때 욥기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욥을 묵상하고 욥 생각하면서 정신 차렸죠. 난 욥만큼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막 기도가 안 터질 때 시편 막 읽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계속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사역 일기를 많이 쓰거든. 사역 일기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서 같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토요일마다 사역 일지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사역자의 고뇌가 보여요. 대충 하는 사역자도 있지만 대부분 잘해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일주일에 딸랑 조금 하는 사역자가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러나 그 다음 주는 또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고뇌가 있는 그 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뇌를 지금 읽어보면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20년 전에 내가 이런 떠날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떠날 때 그 일기장이 있어.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썼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얼마나 웃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것들 너무 갖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것도 내가 못 이해했구나. 야, 내가 그릇이 그땐 작았구나.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마 10년 뒤에 보면 아이고 성현 너 그때도 좁았구나 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좀 슬픈 어려움 시기를 지나나요?
예, 시편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0편이 우리에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예,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눈물의 밤을 지나 기쁨의 아침으로. 예. 눈물의 밤을 지나야 기쁨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눈물의 밤 못 지나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설명되고 이해가 되죠? 예, 주님을 믿고 나면 설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주님을 믿고 나도 설명이 안 돼. 저 같은 경우 우리 사랑하는 스승님들 북한에 다 두고 저희 아버지를 묻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북한에 감옥에 끌려갔을 때, 나 혼자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들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길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도망갔을 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생각. 이 기질 때문에, 이 오기. 예. 그 하나님 믿어서 남은 게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이 오기 때문에 어디 두고 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맨날 그냥. 근데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에는 우리가 겪은 내 스승들이 간, 내 동역자들이 간 이 길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니까 계속 기도탑 올라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이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진 마음이었죠 그때는. 근데 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못 들었다. 참 인생이 어두운 이해될 수 없는 밤, 촛불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기도해도 답이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독교인으로 몇십 년 살았는데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가정의 경제는 풀리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버티는데도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안쓰러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 여러분의 믿음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무너져요. 눈물 나요. 솔직한 말로. 네.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덜 마음이 아프겠는데, 내가 봐도 믿음이 성도거든요. 근데 몸부림칠 때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다 아니까 기도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동역자인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치지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도 그런 시간을 지나갔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마 4,000년 전에 이 다윗이 쓴 글인데, 그래서 이 시편은 30편 여러분이 오늘 읽어야 되는 이건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에요.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많이 부를 수 있는 찬양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때 부른 노래였어요. 성전 봉헌식 때 자기 지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감사히 드리면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순간에 다윗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사고 쳐가지고, 예? 또 범죄해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그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그 다윗을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다윗의 치다. 그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밤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나요? 믿음의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밤을 지나는 성도들. 믿음의 밤 지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밤이 있다니까요. 그 밤이 있어야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신다. 시편 30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끌어올리다, 끌어내다. 이 끌어내다란 말은 우리 이렇게 그 펌프 아시죠? 우물,
우물에서 이제 이 우물에서 물덩이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표현처럼 우물 깊은 곳에 빠졌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에 빠졌던 순간들이 다윗이 묵상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얼마나 수렁에 빠졌어요. 사울 자기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죠. 강야 저기 아기스에 쫓겨가고 뭐 자기 동네에 살았습니까? 자기 혼자만 쫓겨가는 게 아니라 또 가는 길에 또 자기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같이 가요. 3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있었으니까 생각해봐요.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왕으로 좀 잘 좀 살아볼까 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가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버지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터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거기다 다 터두고 올라가는 그 다윗의 심정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두고 팔 떨어지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멋진 골리앗도 물리치는 멋진 왕이었지만 성경은 난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은 이런 허물을 안 보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은 너무 영웅 다윗보다 더 멋있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성경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영웅처럼 포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영웅처럼 포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 왕도 이런 범죄를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긴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죄의 결과는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만큼 어려움이 와요. 그거 열매는 내가 감수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지연은 경고까지 했는데도 먹더라고요. 지금 보면 좀 후회하지만 잘 후회 안 합니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울어요. 나 앞에 와서. 근데 난 알죠. 그 줄수시기 싫어서 말은 안 하는데 범죄한 열매는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하신다고 해서 그 열매까지 하나님 싹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내가 먹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네?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싹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예, 자기가 이렇게 여자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몰래 하나님 앞에서 이 장수 우리아를 그 적진 앞에 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이 한 행위를 다 아시고 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열매는 뭐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울면서 밧세바가 애를 처음에 낳아요. 그 범죄한 열매죠.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셔요. 사실은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금식을 끝내요. 네, 다윗은 아는 거지. 그 범죄 열매를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내 범죄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우는데 하나님 데려가셨단 말에 그때부터 안 울어요. 일어나서 깨끗하게 옷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근데 그 열매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의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이 다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그러나 그 열매를 먹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거. 만약 북한에도 김일성의 그 민낯을 보였다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럼 신이 아니 됐을 거예요.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던져져 형제의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가고 그 깊은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요나도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건져.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깊은 곳에 두셨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버려두지 않았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 건지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 베드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이 앞에서, 눈앞에서 범죄하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통곡을 치죠. 네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생각나서 통곡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자기 본래 직업 어부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가지고 쭉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 깊은, 스승을 배신한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끌어올리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참. 여러분, 우리도 혹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졌나요? 기도가 지치고 삶이 메마르고 난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고 해도 농사의 끝이 안 보이고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범죄 가운데 그 범죄 쓴 열매를 먹나요? 아니면 나는 죄를 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가 안 풀리나요? 믿음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십니다. 그 끌어올림, 그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구나.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은 눈물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시편 30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운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부정하지 않아요.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울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그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까? 한나는 얼마나 울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달아서, 성경엔 그날 구절이 없었는데 한나를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게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기도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 같은 심정으로, 한나가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저주에 가까웠어요. 저주에 가까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였거든요. 여성이 아이를 못 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더 큰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내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또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지 몰라.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올라갈 때마다 주십시오.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나도 그랬어요. 내 슬픔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내 슬픔을 가지고. 한나도 자기 슬픔을 가지고 나갔는데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너는 너의 아들이 없음을 슬퍼하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음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아들이 없네? 내 사람이 없네? 자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도 제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북한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눈물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명한 민족을 위해서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내 슬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잘 살다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내 인생이 돼야 되는지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슬픔을 말했어.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오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너처럼 떠돌아 사는, 너처럼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네 동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나는 그들 때문에 슬프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죄종이 될게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탈북민들에게 갈게요. 나 원래 큰 교회에서 불렀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나 또 엄청 열정 있잖아요.
아마 가면 또 몰라요. 다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지도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네 동족이 자살해서 죽어간다 혜연아.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물 앞에 예면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식도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도 좀 생각해 주시오. 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 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우리 자식들이 보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북한에서 오신 이모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애들이 북에서 온 나와 똑같은 이모님들을 무시하고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내가 그 눈물로 기도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냥 이모님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모님들을 사랑하고 이번에도 일본에 갔는데 이모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모들이 나한테는 안 와요. 다 우리 큰애한테 붙어갖고 또 이모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일본에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애가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올려주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대견한 거예요. 또 우리 막내는 또 그 이모들이 데려온 자녀들, 예. 그 이제 16살밖에 안 됐어요. 이 16살 나이면 여기서는 막 놀거든요. 막 뛰어놀고 엄마 말도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우리 딸은 지금도 나랑 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 엄마의 아기들이 오면 자기 동생처럼 착하다고 막 야 너 착하면 나가 무시당한다고 막 누나 이따 그라 학교 가면 막 이러고 그러면 내가 막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몸부림치고 울었더니 우리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나 같은 내 동족들을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잘 섬겨줘요. 예. 그래서 어떻게나 우리 탈북민들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밤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나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예. 그 슬픔 여러분 몸부림치나요? 저도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네 동족이 눈물 흘리고 네 동족이 죽어가고 있다. 주님이 울고 계시더라고. 내가 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울고 계셔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눈물 보는 순간에 정신이 들더라고요. 네, 한국교회 가고 싶었던 그게 꺾이더라고요. 오라는 거 거절하고 개척을 했어요. 고생했어요. 생고생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쌀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도 울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도 없어요. 이런 여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평범한 집안은 목사 여자를 만나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간 거지 완전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남편, 좋은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지금처럼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지금은 긴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믿어요. 출애굽기 430년간 400년간 긴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긴 어둠의 밤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민족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착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다?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한 기독교인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다 버리고 고통스럽게 헤어진 걸 간증을 하는데 일본 기독교인이 울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일본이 원래 이런 고통을 겪었어야 될 걸 조선 사람이 겪는 거를 회개한다고. 그게 뭐 일본 분들의 고통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의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죠.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실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내 살아생전에 내 맨날 기도 하나님 살아생전에 안 보낼까 봐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생전에 내 두 발이 내가 기도하던 땅을 밟게 하소서. 그내 기도예요. 내 기도하던 땅에 밟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원래 북한에서 기도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장소를 다시 오르고 싶고 북한에 가서 그 시꺼먼 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내 눈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눈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시꺼먼 땅 거기서 시꺼먼 그 무거운 걸 지고
걸어가는 성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나는 그게 보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고향 땅에 처참한 게 얼마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와요. 내가 다시 그 땅에 가서 내 두 발이 내 고향 땅에 가서, 고향 땅 가서 교회는 못 세워도 예수님도 고향 땅에 가서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럴 각오를 하며 가는 거죠.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고향 땅에 두 발을 받고 내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게 내 소원인 거예요. 이왕이면 순교자로 하나님 예물 받아들여서 제물로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병원에서 막 그냥 생명 연장하듯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한테 그런 거 보이면서 죽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깔끔하게 데려가시는 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3번에 하나님은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신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베옷은 뭡니까? 회개와 슬픔의 상징이자 베옷이. 근데 이걸 벗기신대요. 그 옷을 하나님이 이제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슬픔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내가 봤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와서 토끼뿔을 뜯고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기던 그 젊은 아이들의 모습. 한 17살? 17살인데도 15살, 14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의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의 그 모습.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 같아요. 회복시킨다. 그 복음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밝은 옷을 입고 뛰어놀 날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 그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울 수 내가 뭐 그렇게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눈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북한의 내 고향을 보면서 가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시꺼먼 땅에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 보면서 그 산에서 펑펑 울던 그때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결론 간단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밤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도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예. 저 사람 왜 오늘 이번에 이렇게 잘, 그러니까 깜부라지 쓰는 사람 말고, 예. 진짜 슬퍼가지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도 지치면 뭐 내가 작년 여러분, 재작년에 여러분 다 끌려갔을 때 내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나도 넋주를 설교를 못했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가도 울기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 밤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포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도 운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믿음의 사람도 허물을 보이고 믿음의 사람도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슬프고 눈물 흘리나요? 이해되지 않는 어둠의 밤을 혹시 지나가는 분이 있나요? 괜찮아요. 네, 주님만 쫙 붙잡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매들 이 아침 한번 보세요. 그 자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새벽 기도에 목사님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 올라오지 못한 성도, 또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못 올라오거나 수요일날 못 올라오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사역자는 체크를 하는 거죠. 참 대단하다.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과 같이 반드시 끝내고, 우리 예수님도 어둠의 십자가를 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그 터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끌어올리시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이 끝내신 우리 지금 공동체도 지금은 다 숨어서 각자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끝내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어갑니다 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도 믿음의 아버지 성도지만 어둠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쓴 열매를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이 와서 괴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가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의 공동체 한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하나님 내가 20대 때 아버지 그 땅의 어둠을 아버지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내 두 발이 내 고향 땅을 다시 밟아 그 땅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 다시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참 어둠의 눈물의 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드림 공동체 각자의 아버지 현장에서 눈물로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자유롭지 못한 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함께 성도가 서로 어울려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른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죄를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 연휴의 캠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여 재정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심양센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장하는 김바울 장로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또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우리가 이번에 6월부터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갑니다. 이제부터는 내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1조도 내세요. 뭐도 하세요. 그랬잖아요. 아마 훈련하지 않는 이제 좀 3년 좀 지난 좀 믿음 좀 1년 이상 된 사에게도 원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점검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험도 잘 통과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봐서 알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보면 우리 공동체들 보면 참 심는 사람들이 잘 돼요. 잘 거둬져요.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점검받는 이제는 딱 훈련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선택해서 나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자매들 잘 격려하고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도 붙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6월부터 새로운 공동체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자매들에게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하신 주님,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고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누가 헌금을 하세요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게 헌금을 내어놓는 자들,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주여 복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역자 지금보다 더 성숙하게 수혜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개정도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길 원합니다. 우린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거두게 하시는 또 성령님, 우리 오늘 또 복음을 던지고 사랑을 던지고 하혜를 던지고 우리 입술에 범죄치 않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만 하나님 그 수령에서 건지실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있었기에 부활의 아침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고난으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걸음을 내딛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